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고 또 역사가 흐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 생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어졌던 사명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힘써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은 이제 건물을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건물을 아름답고 멋있게 이렇게 잘 짓는 것을 보통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 건축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건물이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그 성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또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후에 이제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헤롯 성전, 그러니까 이런 성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건물에 거하신다라는 의식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또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들,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재료가 보통 금, 은, 동, 그다음에 돌, 이런 것들로 성전을 짓게 되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짓느냐? 무엇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어 나갈까요? 돌로 지어 나갈 수는 없죠. 금은으로도 만들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뭘로 만들어 나가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들은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무너지면 다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만 힘을 내서 다시 지으면 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시 재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힘을 많이 썼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쪽의 말씀을 보시면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원래 그 지역에 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계속해서 조서를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해에 막혀가지고 성전 공사를 중단을 해요. 그리고 한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하면서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약 5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1차 기환자들이 돌아가서 약 한 20년 만에 다시금 성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멋있는, 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눈에 보이는 성전, 이 건물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는데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는 일은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차로 다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은 했는데,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는 일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돌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렇게 1차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놀랄 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제 지금 뭐 우리야 물론 뭐 이제 국제 결혼을 아직까지도 이제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국제 결혼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국제 결혼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고 왜 위험한 일인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역사를 이제 거슬러 올라 가다 보면은 결국 솔로몬 때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솔로몬 때 사실은 이 모든 어떤 죄악의 뿌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데, 결국 그 근본 뿌리를 딱 들어가 보면은 국제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이제 통혼을 하게 되고 그들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아내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까지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어떤 죄악의 뿌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뿌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이랑 결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그래서 보시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다. 그 율법을 굉장히 잘하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들도 잘 알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왜 겪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1차 귀환자들이 먼저 귀환하고 난 다음에 약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엉망인 거예요. 그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에스라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국제 결혼. 그러니까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지도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제 막 으뜸이 되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에스라는 이 모습을 보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막 겉옷과 속옷까지 막 다 찢어버리고 수염을 막 뽑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옛날 그 모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데리고 오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이 또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얼굴이 낯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을 도저히 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었던 또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들, 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다시 개혁을 합시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 잡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 에스라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 조사를 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고 또 그들에게 전부 다 언약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다 이제 그 땅에서 쫓아내고요. 이렇게 개혁을 하나하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율법 낭독회도 열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백성들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대대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과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짓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제대로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지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왜냐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 같은 경우에야 이렇게 기초 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또 이런 뭐 구조물들을 이렇게 붙이고 이러면은 이게 성전이 좀 잘 지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 자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지어져 가고 있나? 내가 진짜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스스로 이렇게 집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내가 얼마나 좀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집에 돌아가시면 종이를 하나 이렇게 준비하세요. 종이를 준비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빈 종이죠. 빈 종이를 준비해서 거기다 제일 처음에 성경 66권의 이름을 다 한번 적어봅니다. 아는 대로 이렇게 다 적어봐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적은 그 책 제목 밑에다가 그 성경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쫙 적어보세요. 아는 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내용 플러스 그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들을 미워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함께 적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성경책 이름을 한번 다 적어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또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적어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거를 적어보세요. 그걸 적어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나라는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66권의 성경책 제목들의 이름을 아직까지도 잘 모른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전 건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성경책 이름은 좀 다 알겠는데 그 내용은 내가 좀 잘 모르겠다. 또 거기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아직까지 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초공사가 덜 끝난 겁니다. 기초공사가 지금 뭐 이루어지고 있거나 아니 멈췄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딱 적어봤는데 성경책 이름도 어느 정도 알겠고 그 내용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겠고, 그래서 내가 그 아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성전을 조금씩 완성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이제 마감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완전히 완벽하게 이게 공사가 완성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되니까 완성은 되진 않지만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그 성전 건축 그 완성도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사회로부터 우리 교회들이 많은 지탄과 비판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당하는 거면은 괜찮아요.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것들은 감사한 일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정말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성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초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돼 있고요. 또 비난을 당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적어봤는데 성경책의 제목들을 잘 몰라요. 그러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책의 이름은 아는데 그 내용을 내가 잘 모릅니다. 근데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 모세가 만났던 그 옛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과연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일까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사실 신앙은 별로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신앙은 별로 없었고 그냥 교회를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갔고요. 제 신앙이 생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은 고등학교 한 1학년 말쯤 그때부터 다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희 그때 문화가 경배와 찬양 이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막 찬양하고 막 집회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울산에 살았었는데 울산은 그런 문화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어떤 이런 기독교 문화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모교 모임, 모교 찬양 이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막 퀄리티가 높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그 옛날에 경배와 찬양 이런 팀이 울산에 오거나 이러면 거기에 꼭 이제 참여를 했어요.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막 가서 막 참여하고 막 기도하고 어떤 또 막 좋아하는 팀인데 그 팀이 울산에 안 오는 거예요. 부산엔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랑 같이 부산까지 가가지고 같이 막 예배드리고 막 집회에 참여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언젠가 한번 딱 벽에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내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성경을 이제 거의 잘 안 봤으니까, 잘 읽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분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근데 그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구나.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뿐만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랑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믿었던 하나님이랑 달랐던 거예요. 거기에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랑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하나님이랑 너무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제대로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정력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옛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그런 모양의 우상들이 우리한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런 우상이 진짜 하나님인지 알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될 수 있게,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 이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도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이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제대로 교훈할 수 있고요, 제대로 책망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뭐 성경 열심히 읽으면 좋습니다, 많이 읽으면 유익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세 끼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배고프죠. 근데 이것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처음에 뭐 하루 이틀 안 먹으면 좀 배고프고 뭔가 좀 뭐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뭐 늘 안 하던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영혼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 죽어가는지 배가 고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TV를 보는 그 시간보다, 우리가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요, 또 그 안에 나오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지금까지 성경은 덮어놓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만 했는데 성경을 펴고 공부하자 믿음이 줄곧 자라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 아름답고 튼튼하게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